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해서 하나님만 일하시고 그 구원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된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괜찮을까? 실제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아는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역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 2장을 통해서, 에스더 1, 2장을 통해서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당하고 포로의 딸이었던 에스더가 제국의 중심부에까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 큰 틀 안에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별로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잘 안 띄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 이제 19절 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전반부를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7절과 18절로 여러분께서 잠시 눈을 돌려보시면 문맥상 이 표현은 아수에로 왕이 이미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이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왕후 간택 이후. 하지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상황이라면 굳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필요가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이, 19절 전반부의 표현이 이전에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상황을 재진술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과 정황상 보다 설득력을 얻는 견해는 아수에로 왕이 왕후 간택 이후에도 만족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한 번 맛본 쾌락, 멈출 줄 모르고 처녀들을 계속 후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증거를 좀 제시해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에스더 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11절에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그토록 다 사로잡고 빼앗았던 이 왕후 에스더가 30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왕 앞에 불려가지 못했다고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에스더가 왜 30일 동안 못 불려갔을까요? 다른 여자들하고 즐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도 증언하는 것은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를 거듭한 후에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방탕함으로 세월을 허송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9절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 전반부 설명을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후로 바꾸어서 읽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시점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후라는 이 시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후에도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로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것은 대궐문이라는 그 장소의 문자 그대로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왕궁의 말단 관리로서 사물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후라는 시점과 모르드게가 여전히 대궐문에서 이 사물을 보고 있는, 이게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친딸처럼 양육했던 이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로, 여인으로서는 정점의 자리에 올라 있잖아요. 더욱이 20절 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성경 기자가 에스더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에스더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자, 제국의 왕후가 자기의 말을 고지 곧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마음만 먹으면 왕후를 통해서 이 왕후라는 동아줄을 잡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이 2조 500년사를 보면 태종 같은 경우에 세종의 이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외척을 제거해버렸던,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인현왕후 장희빈 이 갈등을 보여준 드라마, 이게 전부 이 왕후를 누구로 앉힐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 이권을 챙기겠다, 이런 다툼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이후에도 에스더라는 이 동아줄을 타고 출세하기는커녕 여전히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왕궁의 말단 관리로서 사물을 보고 있는 그 형편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자기의 종족과 민족이 무엇인지조차 아예 밝히지를 못하게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밝히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모르드게는 마음만 먹으면 에스더라는 이 출세의 동아줄을 얼마든지 잡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이나 이후나 늘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왕궁 말단 관리로서 자신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바보일까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참 이게 될 사람들은 엎어져도요, 떡 함지에 엎어진다고, 떡 담아두는 함 있죠, 거기 엎어진다고. 모르드게는 왕후 간택 이후, 에스더의 왕후 간택 이후에도 또 한 번 출세의 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맛봅니다. 어떤 일인가요?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음모를 엿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을 왕에게 아뢰므로써 이 음모를 깨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출세의 길,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들은 은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포상을 내리는 관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거든요. 자, 출세가 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돌아서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경우는 그 흔한 감사패조차 없이, 포상은 고사하고 감사패조차 없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걸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아하수에로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왕의 은인에게 왕이 굉장한 이 상을 내린다는 사실을 왕궁 관리로서 아예 모를 리도 없고 굉장히 실망할 상황이잖아요. 더욱이 친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은 좀 해야 일반적인 일 아닐까요? 에스더, 너 뭐 했냐? 너 내 이름으로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렸다고 하더니 똑바로 하긴 한 거냐? 좀 일 좀 제대로 해봐라. 이런 어떤 불평, 원망 충분히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의 기색, 원망의 기색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묵묵히 왕궁의 말단 관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따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꽉 막힌 융통성 없는 바보라고 불러요. 할 수 있는데, 출세의 동아줄 잡을 수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왜 안 잡느냐는 거죠. 게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이런 음모를 막았다, 공신으로 세워져도 세워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왜 항의조차 하지 않느냐, 왜 목소리조차 내지 않느냐, 이런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 모르드게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시면 절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세상이 바보로 볼 만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말 숨 막히고 답답해서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융통 없어 보이는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은 사실은 아주 귀하고 성도가 주목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결론부터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성도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자세히 쳐다보고 정말 이러한 태도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 부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선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 대해서 탐내지를 않아요. 바꿔 말하자면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이 묵묵히 인내로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여시면, 아수에로 왕이 잊어버리면, 왕후가 내 딸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자리 죽게 하듯이 그렇게 묵묵히 섬겨보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태도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실 때에는 이렇게 바보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제목이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는 이 에스더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에스더를 자꾸 주목하려고 할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비중이 에스더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진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행동,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마음을 들여서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영웅주의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주의에. 따라서 영웅이 아니면 아예 믿음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모세처럼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야, 삼손처럼 괴력으로 원수들을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쳐 죽여야, 이 정도 눈에 띄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런 인물이라야 대단한 사람들로, 뭔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특별한 은사도 안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별 것 없는 속이 빈 믿음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정말 대단한 믿음일까요? 무엇이 정말 위대한 믿음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강조하잖아요. 은사와 능력이라는 게 자기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능으로 주시는 겁니까? 기능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실력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오면 그것을 드러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쓰레기를 쓸어 담는 일을 하더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라면 참고 남들이 하찮게 보더라도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기쁨으로 할 거예요. 우리 예배팀을 보면 이 드럼 같은 경우는 박스에 갇혀가지고 드럼을 쳐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도 저 안에 안 들어가요. 크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저한테는 사각지 들어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베이스, 이 박스를 건너가지고 창 쪽에 앉아요. 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별로 안 띄는데 이 드럼과 베이스가 자기의 역할을 안 해준다. 음악이 어떨까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드럼, 베이스 빠져보면 굉장히 음악이 많이 비어버려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야. 사람들 주목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해보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아주 검증된 모습입니다. 물론 인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시하자는 말이니까 조금 더 무시하거나 조금 더 폄하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나타내는 대부분 상당수의 경우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게 무조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으로 함부로 다가가는 것을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는 모태에서부터 나신이로 구별되었었고요. 어려서부터 보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사자도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염소를 죽이는 것처럼 사자를 죽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능력,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과연 이 사람 것이라고 칭찬할 만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세욕을 위해, 정욕을 위해 다 방탕하게 써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영웅주의로만 제발 사람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이나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인내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주의의 안경을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연약함, 실수, 실패 눈에도 안 들이려고 합니다. 참 큰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덜해요.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마치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이 데미갓, 반신 정도로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이 영웅주의 안경을 끼면 그렇게 사람들을 성경을 읽을 때도 보게 돼요. 연약함, 실수를 자꾸 안 보고 외면해 버리려고 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과 우리 삶을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협곡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위인들의 그 인내, 믿음의 연단, 이건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요, 과정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인격을 만드시는 이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웅주의 안경을 끼면 이걸 다 생략해버린 채 그들에게서 능력만 보려고 하고 자리만 보려고 하고 힘만 보려고 하는, 결국은 결과주의로 과정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결과주의로 빠지고 말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웅주의라는 안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덫처럼 사로잡아 버립니다. 덫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영웅주의는. 제가 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같은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이 영웅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다윗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것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때려 눕히러 가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해 봤냐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목장에서 묵묵하게 막내라고 양떼나 돌보고 있어야 되는, 제일 천박한 목동으로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양하고 대화가 통하나요? 그러니 다윗이 왜 시인이 되겠어요? 은사를 주신 것도 있지만 양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혼자 노래를 불러야죠.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야죠. 그거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인기 없는 목장은 왜 생각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 때, 움켜갈 때에 목숨 걸고 추격해가지고 쳐서 입에서 건져내는 그 목숨 건 과정 안 봅니다. 그게 우리 같으면 하고 싶겠냐고요. 우리는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느냐,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대단한 믿음, 이 결과만 보지 묵묵하게 정말 남이 안 알아줘도 주신 자리라면 인내하면서 버티는, 견디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거라면 죽게 하듯 하는 이런 훈련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잖아요. 누가 고생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나요? 다 영웅 되고 싶어 하지.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록 비중을 보면 요셉이 고난당하는, 연단받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리에 오르고 총리의 역할을 하는 분량 오히려 적어요. 총리에 올라서도 형들에게 진실함을 끌어내려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끌어내려고 형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모습이 더 기록이 많지, 절대 총리의 지위 자체, 총리의 역할 자체에 관심을 성경은 그렇게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읽을 때에도 노예와 죄수에서 총리로 바로 올라가 버린 거, 이걸 자꾸 주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영웅주의의 안경을 끼면 이렇게 자꾸만 성경을 읽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특별한 은사 없이, 두드러지는 은사 없이, 능력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눈에 띄는 은사가 없을까?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반짝반짝 눈에 띄는 자리, 이게 참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웅주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인내를 못 배우고 못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인내를 배우고 어디에서 진짜 연단을 배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이걸 교회와 분리시켜버려요. 신앙생활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죠. 힘과 돈의 유혹 앞에 저항 한번 안 해보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영웅주의의 안경, 여러분, 참 무섭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덫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고 여러분, 뭐가 정말 귀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안 나타나도 묵묵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자리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집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부탁해도 귀찮죠, 솔직히. 우리 남편분들 혹시 아내가 설거지 부탁하면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귀찮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렇지만 아내가 나한테 맡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아내를 통해 섬기라고 주신 자리야. 죽게 하듯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웅주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접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영웅주의 안경을 벗는다는 것은 사람을 실력과 능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는가, 이걸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재물이나 은사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서로 이것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인내를 보이는 이걸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 보기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고, 나라는 사람이 뭐 선이나 면은 고사하고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자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삶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점이라도 선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면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점을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이 찍으라고 주신 내 삶이, 내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에 그 점을 찍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점을 찍을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잘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한테 찍으라고 주신 점이기에 내 삶이 비록 점에 불과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자격이 있어서 붙들어 주셨나요? 조건을 보고 붙들어 주셨나요? 안 되는 거 알고 붙들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고 주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알 것 다 아시면서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나한테 주신 자리 묵묵히 인내로 연단 가운데에서 그 점 찍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셨기에 그 점을 내가 찍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 걸음이기에 내가 그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로 알고, 우리가요 찬양대 봉사를 하더라도 뭐 나는 소프라노만 하겠어요. 나는 소프라노가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소프라노만 하겠어요. 엘토 음역이면요, 엘토에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영역이라고 만족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목소리가 열리면 소프라노도 하는 거예요. 테너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베이스라도 하다가 목소리 열리면 그러면 또 테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화려해 보이는 게, 빛나 보이는 게 그건 은사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고 다 이유가 있고 그 자리에 충성하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견디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잘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줄 알아요. 난 노래 잘해, 알아요.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뭐라 해도 알아요.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알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돼서 이걸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나한테 주셨구나, 고맙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기고 섬기는 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한 사람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기울어가던 시대에 아버지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던, 그래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야 했던 비운의 왕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운의 왕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구했던 참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요시야 나이가 대략 25, 26 이럴 때이겠죠. 이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발견한 율법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자신과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타오르는가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심령으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유다가 진노 아래 있는데, 이 백성이 진노 아래 있는데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에게 돌아온 대답은 참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라. 내가 타오르는 진노로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리라.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 절망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딱 하나, 그래도 너는 내 말을 듣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게. 너는 이런 참상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요시야가 한 행동이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와요.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이런 참 유사한 상황에서 요시야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도 참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유사한 상황을 맞았는가 하면, 병에서 회복되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이 사신들이 왔을 때 모든 걸 다 열어 보이면서 우리 유다가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나라다, 부한 나라다, 창고며 성전 창고며 모조리 열어 보이면서 이 부를 과시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건데, 그런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때가 이르면 당신 몸에서 날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야 할 거고 나라의 재물들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거의 유사한 말씀이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히스기야 당신은 이 환난 안 보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겁니다. 선한 일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안 본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라도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그 환난 안 보고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그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시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증조부처럼 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필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바벨론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진노를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필망할 이 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운명이 정해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역대 유다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산당이라는 산당을 모조리 다 제거합니다. 우상의 제단이라는 제단 모조리 제거합니다. 남쪽 유다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건너가서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사무엘 이후로 6월절을 이 요시야처럼 지켜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망할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자신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요. 그 환난을 안 보고. 그렇다면 나는 약속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면 되는 거지. 뭐 나라야 뭐 어차피 망할 운명이고, 내가 이렇게 손 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요시야에게 주신, 찍으라고 주신 한 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시야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요시야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부담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찍자. 저는 우리 브릿지하우스를 생각할 때 한 번씩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브릿지하우스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홀씨 여행 보낼 때는 몰라도 나머지 11개월은 쓰는 일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쓰는 일 없잖아요. 오히려 그 흑인 청년들 집 관리 잘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쓰고 나면 고쳐야 할 물건들이 더 늘어나요.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효율 따지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냥 팔아 정리하고 교회에 복잡한 공간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점을 찍는 것이라고. 비록 우리는 선을 못 만들어요. 면도 못 만들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점을 찍는 것이라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을 보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딛어야 할 걸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찍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바보들이 되셔야 돼요. 화려하면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영웅주의의 안경을 벗어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자리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시간을 원망으로 탓하며 영웅주의의 안경을 끼고 왜 내 꼬라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밖에 봐주지 않는 걸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들의 연단과 인내와 고통은 하나도 보지 않은 채 지위와 능력만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신 자리에서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참 가치를 알아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모르드게는 되걸문에 앉았더라.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세워나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